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로 출애굽기 1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출애굽기 1장 7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50장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읽어드린 창세기 50장 15절로 출애굽기 1장 7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여호와의 택하신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지난 40주 동안의 프랑스 신앙 고백과 관련한 주제별 설교를 마치고 다시 예전과 같이 성경 본문을 순서대로 강해하는 형식의 설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정하지 않은 연속적인 강해 설교의 본문으로서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과 출애굽기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본문을 보면 출애굽기 1장 1절로 5절까지의 간략한 배경 설명, 즉 애굽에 이주한 12족장들의 이름을 언급한 다음에 이어지는 6절에서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창세기 50장의 마지막 구절들, 특히 22절로 26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서술 방식과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서 창세기 본문과 출애굽기 본문이 암묵적인 연결선상에 있음을 확연하게 시사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그 성경의 내용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 그런 문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창세기 50장 22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1절에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그의 형제들인
야곱의 모든 자손들의 보호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22절로 23절은 그처럼 야곱의 모든 후손들을 보호하며 돌보는 실질적인 족장의 역할이 이제 야곱에게서 요셉에게로 옮겨졌음을 분명하게 기록한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출애굽기 말씀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전부 나열한 뒤에 그 나열한 것에 관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렇게 언급하고 이어지는 6절에서 이르기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뒤를 이어서 각 지파의 족장의 역할을 할 그러한 후손들을 언급한 다음에 요셉을 언급하고 그러나 그 모든 자들이 다 죽고 그 세대가 죽은 뒤의 일들을 출애굽기가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창세기 50장의 후반부에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 즉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보호하며 돌보는 요셉이 죽은 뒤의 일들을 이제 기록하기 시작하는 것을 서두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창세기의 모든 역사들과 또 인물들의 그러한 관련된 일들이 이제 끝나고 이제 새로운 세대에 관련된 일들이 기록되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계속되는 7절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을 이끌었던 야곱이 죽고 이제 야곱의 뒤를 이어서 실질적인 족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었던 요셉도 죽으며 심지어 그의 형제들을 비롯한 그 시대의 사람들이 모두 죽은 후에 시작되는 이스라엘 족속의 애굽에서의 삶에 대하여서 전혀 불안하지 않으며 오히려 놀랍도록 강대한 모습으로 아주 독특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그들을 이끌었던 자들이 다 죽은 다음의 일들을 불안하고 어두운 위기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번성함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50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21절을 보시면 흉년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이주한 이스라엘 족속의 형제들이 얼마나 요셉에게 매여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아버지 야곱에게 전적으로 의지되어 있었던 형제들의 마음은 이제 요셉에게 그야말로 전적으로 의탁되어 있지 않은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형제들과 그 가솔들은 아버지 야곱의 지혜와 다스림에 전적으로 의지했었다면 그러므로 흉년이 들어서 양식이 떨어졌을 때에도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서로 보고만 있느냐. 창세기 42장 1절에 그렇게 하는 말로 요셉의 형 10사람을 애굽으로 보내어서 양식을 사오도록 명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뭄이 들고 그러니까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다 떨어지는 마당에도 야곱의 명령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심지어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서도 야곱은 아들들에게 명하여 자신을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장사하도록 명하기도 했지요. 자신의 사후의 장래에 대하여서도 미리 말해두어서 그대로 행하도록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로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그들은 심히 불안했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은 얼핏 그 불안이 자신들에 의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렸던 동생 요셉의 보복을 두려워함인 것 같지만 실상은 그들을 보호하며 인솔할 족장을 잃은 것으로 말미암은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전적으로 의지했던 야곱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느꼈던 불안이 깔려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창세기 50장 17절에서 요셉의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재차 찾아와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라고 말했음을 이어지는 18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버지 야곱과 같이 그들을 이끌어줄 족장이 필요했던 것이죠. 야곱이 죽은 마당에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의지할 사람은 눈앞에 있는 요셉 외에는 어디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창세기 49장에 기록된 야곱의 유언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서 야곱의 후손들을 이끌 만한 자, 족장으로서 야곱 족속을 이끌 만한 자가 마땅치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서 이제 요셉을 빼놓고 장자에서부터 쭉 보았을 때에 족장으로서 앞에서 이끌 만한 자가 인물이 없었던 것이죠. 비록 그 가운데 유다에 대해서는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랬고, 무엇보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기록한 예언과 축복이 그의 머리에 내려졌지만은 창세기 38장에 소개된 일련의 사건들만 보더라도 그에 관한, 즉 유다에 관한 유언과 축복이 당장에 유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 그에게서 통치자의 지팡이가 실로가 오시기까지 떠나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 규는 당장 눈앞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를 때 비로소 그 의미하는 바를 나타내 보일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에 비하여서 창세기 49장 22절로 26절까지에 소개된 요셉의 유언에 관해서는 어떻습니까? 요셉을 축복한 그러한 유언의 내용을 보면 얼핏 유다에 관한 유언에 비하여서 탁월하거나 충분하지는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그때 당시에 야곱의 후손들을 이끌 만한 명망 있는 자는 분명히 요셉이었을 것인데 그러한 요셉에 관하여서 야곱이 축복하는 내용을 보면 오히려 유다보다도 그렇게 출중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종수리로 돌아오리로다 하는 야곱의 유언 가운데서 그에게 대한 야곱의 사랑과 축복을 볼 수가 있을 뿐이지 그보다도 훨씬 탁월한 그런 묘사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더구나 야곱이 요셉을 다시 보게 된 때는 요셉의 일생 가운데서 가장 크게 성장해 있었던 때입니다. 그렇죠. 채색 옷을 지어 입히던 노년에 낳은 사랑하는 아들을 죽은 줄로 알았다가 다시 얻게 되었고 더구나 그 모습이 애굽의 총리가 된 모습이었으니 당장에 요셉이야말로 이스라엘을 이끌 만한 자가 분명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직전 브엘세바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친히 이르시기를 나는 엘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 엘로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르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이르시기를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의 죽음과 이후의 일들을 요셉이 하나님의 뜻대로 처리하여 통솔할 것을 야곱은 이미 알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특별히 야곱과 요셉에게 있어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점입니다. 동행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46장 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분명 야곱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창세기 39장 21절 말씀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은혜를 받게 하셨다 그랬으니, 그처럼 그들은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고 있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아들들에 관하여서는 그런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야곱과 요셉에게 관련해서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더라, 이렇게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즉 창세기의 후반부 가운데서 야곱과 요셉은 하나님과 가장 긴밀하게 동행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가운데서 그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지도 가운데서 그 발걸음을 힘을 얻었던 자들이 바로 야곱과 요셉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야곱은 창세기 49장에서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아들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인생만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 너머까지를 바라보며 유언과 축복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눈앞에 보이는 아들들에 관하여서 너의 성품은 어떻고 이런 차원으로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을 바라보면서 그 후손들이 어떠한 후손일 것인지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단지 인간적인 지혜와 안목으로서가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의 지도하심 가운데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경륜을 바라보며 유언했었던 것이죠. 인간 야곱의 안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 가운데서 후손들에 대하여서 축복했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셉 또한 아버지 야곱과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평생을 살아온 자였습니다. 비록 아버지 야곱이 조상들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는 130년의 나그네 길을 걸으며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시고 그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형들의 미움을 사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며 온갖 고생길을 걸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은혜를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자신에게 엎드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라고 말하는 형들 앞에서 비록 형들의 볕단이 자신의 볕단의 머리를 조아리던 꿈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으나 이제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형들이 그에게 머리를 조아릴지라도 요셉은 형들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렇게 말하면서 또한 이르기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노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창세기의 후반부 본문들 가운데서 우리들은 야곱의 죽음과 그를 잇는 요셉의 등장만이 아니라 사실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시며 또한 반드시 그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실 것을 확신하게 하시던 여호와 하나님, 형제들은 그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그들을 이끄신 것을 확인하는 가운데서 이제 출애굽기 1장 6절은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음을 밝히면서 출애굽기의 긴 여정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모세는 기록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자손들은 번성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아주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놀라운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5절에서 언급한 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인이었던 것에 반해 7절에서 언급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는 그야말로 셀 수 없을 만큼 번성하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급격하게 모습과 상황이 정반대로 변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처럼 번성하게 된 것을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기에 앞서서 6절은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니 70명의 자손들을 이끌었던 야곱도 죽고 그를 대신하여 자손들을 이끌던 요셉까지 죽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영웅들은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번성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요셉이 그들을 돌보아주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심하는 가운데서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마치 요셉과 그의 형제들까지 모두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던 것처럼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번성하게 된 것이 요셉의 보호함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것 말고 다른 이유에 의해서 그렇게 번성하게 되었던 것처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그럴 것이 요셉은 창세기 50장 19절로 20절에서 진심으로 형제들 앞에서 고백하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고 기록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솔하던 야곱이 죽고 이후로 요셉과 그의 형제들까지 다 죽은 이후로도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가운데서 그렇게 된 일이라는 거죠. 하지만 모세가 모든 일들을 그처럼 기록한 데에는 분명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였던 애굽을 떠나서 광야의 노정을 향하여야 하는 것이 분명하기에 비옥하고 기름진 토양 가운데서 안정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고센 땅을 떠나서 광야로 가야만 하는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그들이 참으로 의지할 바가 어디인지 이미 죽은 야곱과 요셉의 보살핌과 통솔이 아니라 그들을 참으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이끄신 여호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의탁하도록 모세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까지 다 죽은 이후에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모세는 애굽을 떠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를 헤아려 기록하기를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 그랬으니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 그 세대가 모두 죽고서 불과 20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60만에 이르게 생육하고 번성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그 수가 아녀자들을 뺀 수니까 불과 70명이었던 이스라엘 자손이 그 후로 4대나 5대 만에 그처럼 엄청난 인구수를 이루게 된 것은 가히 상상하기 어려운 수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60만을 훨씬 넘어서는 그런 수치로 성장하게 된 것이죠. 만일에 그 인구 수치를 야곱과 요셉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살았던 때의 지혜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의 해석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에 서너 명의 쌍둥이를 낳는 자들이었기에 그러한 수로 성장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 전부 다산하는 족속이어야 그렇게 성장할 수가 있는 그런 수치라는 거죠. 그러나 창세기의 마지막 장, 특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른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고 한 창세기 50장 24절 말씀과 이어지는 25절에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라는 말씀으로 보건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수가 불과 4, 5대 만에 그처럼 엄청난 숫자로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사람의 계산법으로는 도무지 계산하기 어려우며 다만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서만 가능한 수치인 것이죠. 무엇보다 신명기 10장 22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기를 애굽에 내려간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고 하여 그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서 가능하게 된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거죠. 창세기 22장 1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는 말씀이 그야말로 성취된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1장은 그처럼 놀라운 일, 곧 야곱에 이르기까지 70명에 불과하던 자손들이 요셉과 야곱의 아들들 이후로 4, 5대 만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고스란히 성취된 일을 기록한 후에 곧장 8절과 9절에서 기록하기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라고 말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보살핌과 그 가운데서 백성들이 융성하게 됨 가운데 곧장 심각한 위기와 경계의 상황이 도래함을 드러내어 기록한 것이죠. 이처럼 출애굽기 1장의 초반부에 그러한 기록은 계속해서 반전의 기록이죠. 70명의 야곱의 후손들이 셀 수 없는 무리들을 이루었다가 그러나 그 형편이 곧장 위기 국면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출애굽기 1장이 짤막짤막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10절에서 모세는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새 왕이 하는 말에 관해서 기록하기를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가 이렇게 말한 것을 기록했습니다. 불과 70명의 자손들이 60만을 훨씬 초과하는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을 이룬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일이었던 것을 기록함과 동시에 끝나자마자 심각한 위기가 도래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같은 위기를 앞에 두고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의지할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들 가운데서 이루신 바가 무엇이었는지를 확실히 밝혀두고 있는 것이죠. 이제 광야로 나아가야 할 백성들을 이끌게 될 자는 모세지만 그러나 백성들을 진짜로 이끄실 분은 모세나 요셉이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 애굽에 내려간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그들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욥에게 그의 친구인 수아 사람 빌닷이 이른 바와 같이 그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나중은 심히 창대하여 그야말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자 의지할 뿐이시라는 사실을 전제해야만 하겠기에 모세는 그 사실을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번성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냔 말이에요. 창세기 50장 19절에 있는 요셉의 고백, 곧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는 말은 바로 그러한 의미를 전제하는 고백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점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도 유일한 소망이자 의지할 바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해하려 하나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로 참된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의지할 바도 없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참으로 야곱과 같고 요셉과도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야곱과 같이 약삭빠르게 목적하는 바를 이루고자 애를 쓰지만 정작 그렇게 애를 써서 얻으려 한 것 때문에 위기와 고통에 처하며 심지어 그 약삭빠름으로 인해 한 곳에 안주하며 평안을 얻지도 못하고 오히려 똑같은 약삭빠름에 시달려야만 하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지금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 가운데가 아니라 신자들 가운데서. 뿐만 아니라 요셉과 같이 자신의 꿈에 솔직함으로 말미암아 질시를 받고 갖은 고초를 당하면서도 오히려 그처럼 고초를 당하게 한 자들을 용서하며 떠나야 하는 인생길을 걸어가기도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인생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러한 일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창세기 본문만 살펴보더라도 우리들은 그 가운데서 인생에서 겪게 되는 거의 모든 일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온갖 권모술수와 비겁함, 그리고 온갖 역경과 시련들 뿐만 아니라 온갖 추악하고 해괴한 죄악들을 50장 되는 창세기의 본문 가운데서 얼마든지 생생하게 목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도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잠자리를 해서 손을 잇는 일까지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야곱이 바로 앞에 고백하는 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함과 같이 힘겨운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요셉이 형제들 앞에서 고백하는 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더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애굽에서와 같이 더욱 험난한 시련에 처하며 애굽을 떠나 광야에서와 같이 한 걸음도 짐작할 수 없는 불안정하고 위태로운 길을 걸어야만 한다 할지라도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른 바, 하나님이 우리들을 돌보시고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영생의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길보다 앞으로 걸어갈 인생길이 훨씬 험난할지라도 그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원동력은 우리 자신의 믿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영생의 땅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들은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은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신실하게 그 길을 걸어가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광야로 떠나기 전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로 떠나와서도 잠시라도 불평과 불만 그리고 불안을 떨치지 못하던 백성들과 같이 우리들의 삶에서도 사실은 조금만 힘겹고 조금만 불공평한 가운데 처하면 불평하고 분노하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심령 가운데 있는 것이 솔직한 우리 자신의 모습이죠. 그러나 죽음에 이르기 전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한 바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고 확실하게 고백한 것처럼,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고 말한 것처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길을 나설 수 있었던 이스라엘 후손들과 같이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들은 이 땅과 어디에서도 자리를 펴고 눌러 앉을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안주할 수가 없는 자들이죠. 이 세상에 그 어떤 복락을 누리며 평안하게 안주한다 해도 우리 심령에는 요셉이 이른 바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는 말씀이 울리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에 힘을 얻어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전까지는 그 어디에서도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과 복락을 얻을 수가 없는 자들이죠. 그런즉 이 땅에서의 번성함이 애굽 고센 땅에 살던 이스라엘 자손들과 같고, 이 세상에서의 고난과 시련이 애굽과 광야에서 고생하던 백성들과 다르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바람과 소망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곧 약속된 유업을 얻는 소망임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억울하고 고달픈 인생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로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을 잊지 않고 사모함으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 그러한 믿음 가운데 거하기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끝으로 권하며 축복하는 바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